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자,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중요하니까. 언제나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살아가고 살아내고 살아내는 부활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시작이에요. 언제나 성경을 보면 그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오는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늘 그리고 가나안으로 갈 그 시점, 이제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후회하거나 또 뒤돌아볼 어떤 그런 시간이 여러 개 없어요.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은 성탄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예전 같으면 그러는데 순서상으로 이 말씀이 나오고요. 또 찬송가도 기쁘다고 주셔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시작 전에 기도를 이렇게 그냥 기도송 하면서 기도하고 시작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탄이 또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항상 돼야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두 가지는요, 날마다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다시 살아나고, 그런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비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있습니까? 여러분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좋은 소식 많습니까?
항상 보면 자녀들에 대한 그냥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언제나 좋은 소식. 저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고, 이제 외부에서요, 우리 교인들이야 항상 당연히 좋고, 주일만 되면 저는 이제 막 좋아요. 만나니까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저기 제가 모셨던 우수면 목사님이 2달 사시더니 난 미국에서 못 살겠다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친구도 만나보고 그랬더니 다들 나 병원에 가야 된다. 나 아프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연세가 77입니다. 무언가를 도전할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어요. 사실은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55세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곳에 가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때문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사실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신다 할 때 제가 많이 우울했어요. 정말로. 저희 아버님도 없고 어머님도 없는데 아버님 같이 그냥 만나기만 해도 좋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만나든 2달에 한 번 만나든 만나기만 해도 좋은 그분이 간다 하니까 많이 우울했었는데, 오늘 그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참 저한테 며칠 전에 와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에 이제 병원에 한번 가자고, 차가 아직 안 나와도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 오늘 가세요 하면 좋은데 문자가 뭐라 오냐면, 김 목사님, 그러니까 애매하게 오는 거죠. 그냥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해서 오늘 가면 좋겠다 이러면 좋은데, 저번에 전화할 때 수요일이라 했던가요? 금요일이라 했던가요? 내가 목사님이 수요일이라 하면 저도 이해하고 금요일이라 하면 이해할게요. 그럼 금요일날 갈까 하다가 저는 언제든 좋아요. 근데 또 내가 오늘 가려고 옷을 다 입어놨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격적이에요.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사람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한테는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난 막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딱 왔다는 소리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막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좋은 소리들 많이 들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나 승진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목표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자,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정말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내 인생 전체를 생각해 놓고 보면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가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오심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 죄에 매여 가지고 끌려다녀야 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은 드디어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묶여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그 틀 안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러니 얼마나 큰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역사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 여러분, 탄핵됐다는 것도 다 그것도 그냥 그 순간 끝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 됐다는 것도 그 순간에 끝나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좋은 일, 저런 좋은 일, 그 순간에 다 끝나요. 저는 아직 안 돼봤습니다만은 뭐 그런 일도 앞으로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었다. 그 순간에 끝나요. 어떤 사람은 뉴스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나는 불행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90%래요. 그만큼 그 순간에는 너무 좋은데 그 순간으로 끝나버린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내 영혼, 내 영원 동안 복된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님이 오신 게 역사상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면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을 영접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김선옥 집사님 그 남편 세례교육을 앞에서 교육을 했거든요. 앉혀놓고. 그런데 너무 집중하면서 아멘을 잘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 통합 예배 때 세례를 받으실래요? 했더니 옆에 있던 김선옥 집사님이 당연히 받아야지. 남편이 이제 격주로 오니까 다음 주에 못 오시고 다다음 주에 이제 오시니까 그러면 그때 그럼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 아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에게 또 한 영혼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 왜? 평화를 가져오는 소식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이 퍼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여러분, 지금 왜 우리는 우울할까? 왜 우리는 고민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도 중심을 못 잡을까?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있어서 우리 안에 평화를 불러오고 평화가 퍼져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성탄이 내 중심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복된 그 소식과 복된 그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 중심에서 태어나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주고 죄를 씻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체험의 말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 여기에 탁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평화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화가 아닌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여러 가지 평화를 찾아가고
자극적인 복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화려하게 모든 사람에게 방을 붙이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우리 안에 스며드는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찾아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쳐도요, 그 난리치는 것보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복음은 더 빨리 우리 안에 스며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여러분 로마의 평화가 뭡니까? 팍스 로마라 그러는데 로마의 평화는 여러분 이 전쟁이잖아요. 전쟁, 폭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평화의 중심을 보면 무기, 전쟁, 폭력이 들어있거든요. 로마뿐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평화를 이루는데 보면 언제나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냥 좋게 끝나는 게 없어요. 언제나 로마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를 오늘 이 말씀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준다 이 말이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의 평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죠. 황제처럼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가이사 아우구스토 황제가 난리치며 너희들 다 평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다 호적해라. 너희들은 내 아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너희들 다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이미 잉태되어서 태어나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난 여러분 가정, 자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이 날마다 복된 소리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화살표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며 오직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고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풍요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상을 통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우상이거든요. 팍스 로마 그 자체가 여러분 폭력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풍요인 것 같죠? 굉장히 풍성한 것 같죠? 그러나 그 풍요와 풍성 속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로마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욕심과 전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분,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길에 앞에 세워서 동행하시며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분은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나 우리 교회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여기저기에서 이 복된 소식이 들려오지가 않잖아요. 맨날 다른 소리만 들려오고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가지고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고 그러는데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고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 들으며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눔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황제의 명령 때문에 호족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사실 그 걸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자 진정한 왕의 출생을 준비하는 걸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 주셨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다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을 여시고 영접기도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시렵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접은 예전에 했으니까 나는 끝난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왠 줄 아세요? 내가 너무 다른 것에 하다 보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모른 데다가 숨겨놔 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데다 보내놔 버려. 막 웃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나 내 보좌의 왕자에 앉으셔서 항상 나를 붙드시고, 내가 주일 예배를 왜 드리느냐, 왜 수요 예배를 드리느냐, 이때마다 내 인생의 왕좌 가운데 올라가 있었다면 다시 내려오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다시 내려올게요. 한 주간 살면서 아니면 매일매일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안에 예수님은 항상 영접해 놓았지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잠깐 내려가 계세요. 내가 왕좌에 올라가 있었다면 다시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다시 모셔드리는 수요일, 다시 모셔드리는 주일, 다시 모셔드리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인간 권력자가 아닌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이 내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아멘 했어요, 스스로. 맞아. 나도 모르게 우리는 너무 사람들을 바라봐요. 정치인. 나도 모르게. 특히 광주는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날 때마다 뭐 어떤 다른 분들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정치 얘기예요. 정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택시 운전하시니까 얼마나 많이 하실까요? 사람들이 타면 이런 말 저런 말, 뉴스 들은 얘기 저런 얘기. 그런데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인간 권력자가 우리의 관심이 아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요 통치자라는 사실이 이렇게도 좋은 소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분들이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그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래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이 목자들에게 들려왔던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혁신인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주인은 황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황제한테 좋은 거 보여줘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지나가는 황제에게 뭔가를 잘 해가지고 내가 한번 눈에 들어서 저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입어야겠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사. 근데 오늘날도 많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 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래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고.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맨날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너희들이 흔들리고 내 편이 됐냐 남편이 됐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됐냐 좋아하는 사람이 됐냐, 얼마나 그랬냐.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목동들아, 드디어 너희들에게 언제나 빛을 비춰주실 영원한 복된 소식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15절에 17절 말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할렐루야. 자, 화살표 읽어보죠. 시작.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천사의 말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요, 목동들에게 전해줬고 이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께 모여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세상에 우리에 오셔가지고 이 메시아가요 하늘에는 영광이고요 우리에게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큰 복된 소식이 없다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할렐루야. 나누는 거. 나도 당신에게 전하고 당신도 그 받은 것을 또 우리에게 감동하며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어디에 성경책에 딱 숨어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전해져야 되고 또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해져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암은 걸리고 아프시지만 우리 김순옥 집사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일 한 겁니까? 70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그분을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해서 이제 세례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언제나 그 웃음 보고 정말 그 밝은 모습 볼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아마 제 생각에 이제 남편이 세례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암이 내 몸에 있지만 잘 다스리면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져 가며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복음을 숨겨놓지 않고, 복음을 땅속에 묻어놓지 않고,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놔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냥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전해져야 된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다면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우리 집안에까지 흘러 들어왔다고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음은 멈춰 있지 않고 흘러갔더라.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의 자녀들,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의 자녀들, 우리의 자자손손들에게 흘러가서 반드시 그것은 멈춰 있지 않고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 봐볼까요? 자, 목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 18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더라.
생각하니라. 같이 봐볼까요? 화살표 시작. 사람들이 다 놀라며 기이 여겼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목자가 전해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택시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주죠. 어떤 사람은 어리둥절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들려오던 복음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 복음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막 전쟁도 하고 머릿속에서 막 엄청난 전쟁이 내게서 끝난 게 아니라 집안 가운데도 그 복음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난장판을 만들었지만 그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생명력 있게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요, 다양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새긴 신비에 새긴 복음을 내 안에서 복음의 자리에 멈춰 놓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자리를 잃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자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움직여야 돼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나에게로 움직여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보여줘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된 소식과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갔다 왔다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걸어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도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새겨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슬쩍 지나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생명을 살릴 것으로 알고 그걸 붙들었던 사람도 있고요. 그러므로 복음은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전함을 통해서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다. 나눔의 말씀 봅니다. 같이 시작. 목자들은 보고 들은 걸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들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나처럼 또 다른 사람처럼 그 복음을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그냥 일 아니면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새겨져야, 신앙이 새겨지고 말씀이 새겨져야 날마다 이 인생 안에 들어와 있어야, 주님이 말씀해 놓은 거기에 들어와 있어야 물론 회개하죠. 왜? 주님의 자리를 내가 막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그래서 또 울고 회개하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와서 또 예수님 올려드리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잊지 마시고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는 이 강단,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기저기에 이 언어들 있잖아요. 언어들. 그곳에 다시 복음의 움이 트고
복음의 순이 나고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 다시 주님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새겨지며 전해지며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면서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걸어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복음을 붙들며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며 복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전하고 또 전하길 바라는 소식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잘됨 위에, 자녀들의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